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의 시험을 하시잖아요. 테스트 하신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어진다고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했잖아요. 애굽에서의 사건을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애굽에서 그 파라오 때, 신왕조 때 엄청난 노역에 시달릴 때는 뭐 출애굽 시킨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 좋다고 그러다가 금방 또 힘들어지면 돌변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이론 의함이 있죠. 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하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알면서 실질적으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았나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뭐 한두 번 읽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읽을 때마다 이들이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거기까지 내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방송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에는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는 거지.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근데 결론은 하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 그 원인이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도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었어요. 이제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그게 잘못됐구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그러잖아요.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하고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가깝고 뭐가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애틀란타 온 지가 이제 2025년이면 16년째입니다. 내가 이 애틀란타 처음에 2010년도에 올 때 내가 기독교 칼렌더를 만들어가서 한국에서
기독교 가른다고 다른 게 없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도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석 장에서 또 주말에는 5장 그 성경 읽기 캠페인한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여기 일간 신문에다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성경 날마다 읽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다고 뭐 거기에 뭐 동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몰라요. 다만 여기 신문이 이 동남부 거의 한 6개 주에 배포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신문에다가 매달 성경 읽기 캠페인 해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한 번에 플로리다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날 보고 거기 그 성경 읽기표 밑에 우리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신문을 보고 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미국 온 지가 벌써 그때 한 2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신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은 캠페인 한 건 제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웠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힘을 얻었나 몰라요. 그렇구나. 전화하는 사람이야. 몇 살, 1000분의 1이나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참 잘한 거구나. 내가 플로리다까지 가서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월 빠지지 않고 신문에 일간지에 계속 성경 읽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론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캠페인 하다가 이제 처음 2018년도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유튜브 방송을 어떤 장로님이 권면하더라고요. 그분이 나하고 오래전부터 아는 건 아닌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나 유튜브 방송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유튜브 방송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유튜브 방송 장비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유튜브 방송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그런 기술 가진 사람을 붙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2달 반인 거 한 것 같아요. 한 2달 반? 그렇죠. 그렇게 훈련해갖고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안 되겠다. 일주일에 2번 하자. 그래서 이제 일요일하고 수요일날하고 일주일에 2번 하다가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또 한 몇 년 지나서 일주일에 이제 월, 수, 금 이렇게 3번 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잖아요. 내가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적으로 어려워할 때 날 찾아온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인데 나보고 당신 목사지. 처음 본 사람이 날 목사라고 하니까 마치 뭘로 딱 한번 얻어맞는 것 같아. 너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번 입에서 성령께서 당신 목사래. 그때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라는 것도 잊고 살았구나. 내가 목사라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지금 살고 있나. 나보고 묻더라고. 너 무엇이 소원이냐. 나 솔직히 말했어요. 나 빨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소원이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울컥해요. 그 사람 나를 딱 끌어안더니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날 보고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던지. 그리고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뜨거웠던 마음은 지금도 식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 모르지만 나는 일생일 때 최고의 체험이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자꾸 열려져.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으면 뭔가 열린다. 두드리 열릴 거 아닙니까? 아무나 두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 얼마나 멋진 얘기. 근데 두드린다고 다 열리고 찾는다고 다 찾아집니까? 구한다고 다 얻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인용해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면 돼. 성경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나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돈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과 커넥션이 이루어진 사람,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깊은 걸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죠. 있긴 있죠. 그런데 전부 그런 말을 어디에다 적용시키느냐? 육신에 적용시켜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떤 좋은 집에 살 거, 하늘 아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두머리 안고 그래도 큰 소리 치고 그러고 왕왕거리고 살까? 거기에 초점 맞추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되새김질해 보면 허송세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기 캠페인 하면서 오히려 은혜는 내가 받았어.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보면 이게 나를 위한 거야. 그게 다른 사람 위한 것이 아니.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건 누구야?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계명, 율법 줬잖아요. 그리고 성막 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딱 때를 맞춰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뭉뚱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앞에 필요한 만큼 하루에 한 호멜씩 1인 양이야. 한 호멜씩. 한 호멜이면 약 3.8리터 정도 되나요? 네. 매일 그걸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고기를 먹게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날 먹을 것만 그날 거둬라. 내일 먹을 것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일 일하기 싫으니까 내일 것까지 다 거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지. 거역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만나를 모아놓은 항아리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고 날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날마다 거둬. 그런데 여섯째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럼 평일 같으면 이틀 거 거두면 썩잖아요. 벌레가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것까지 모아놔도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호멜이 아니라 두 호멜씩 거두는 거예요. 그래도 일곱째 날에는 안 썩어. 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어미한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난 그러니까 그런 성경 읽으면서 그동안 그랬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짐승이라도 길들였을 것이다. 별의별 생각 다 했죠. 그런데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뭘 깨달았냐?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안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매일 그렇게 공급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먹고 성장해야 눈이 뜨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귀가 열리기 때문에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아무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벌써 가신 지가 2000년 됐는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가신 자가 언젠데 여태 안 오시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거의 한 1900년 전에도, 또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약속을 못 믿어. 그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본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1000년이야. 다윗도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밝히잖아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세상은 1000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갔으니까 이틀밖에 안 걸리니 이틀밖에. 우리가 이 피조물의 세계가 2000년이라는 세계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사도들이 한결같이 이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선생, 끝이 얼마나 가야 끝이 되나?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아무나 기다리나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기다려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이다. 환란이 오면 엄청난 시련이 온다. 기근이 온다. 뭐가 온다 하면서 막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지 그게 근심이야.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환란이 앞에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근데 내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누구에게 시련이 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 생명시가 들어갔는데 성령 받지 못해서, 성령 받지 않아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신 것이 7년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 그렇구나. 성령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완성됐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모르시겠느냐?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숙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면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내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뭐 금방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착착착착 그의 감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팜플렛을 돌리는 것도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가고 뭐 해도 내가 생각한다고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만큼 내가 교회 간 만큼 이런 하나님 말씀을 팜플에 돌릴 수 있을 만큼 꼭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이 내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한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나한테만 그렇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나라고 특별히 나한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바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내가 이제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말씀하세요? 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그 약속 다음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거든요. 그 약속과 명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 요한계시록도 여러분이 성숙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약속들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 주의 피로 구속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한다. 그보다 얼마만큼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무슨 뭐 패권국의 수장이 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통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까지 가면 이 말입니다.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내게 믿어질 때 내가 성령 받고 성숙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꿀과 같이 달다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맛보아서 깨닫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